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총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전 후반부를 6장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1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 민족 포로 시대의 걸출한 인물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그 뒤를 잇는 페르시아 제국의 요직에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 절개와 지조를 지킨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꾼 꿈과 부었던 이상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명쾌하게 해석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후반부의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그의 평생에 걸쳐 직접 받은 묵시들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의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순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받은 묵시 기록을 시작하는 후반부 기사의 첫 장인 7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전, 즉 주전 552년에 주어진 첫 번째 묵시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장의 묵시는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가장 임박한 사건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연이은 등장, 세상 끝날 적그리도의 등장, 최후의 심판과 메시아 나라의 도래에 이르는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 전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침상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 일에 골몰하거나 의도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언적 내용의 꿈을 기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왕 벨사살 원전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히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팔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였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은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큰 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는 지중해를 지칭하므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는 제국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은 세상 나라의 흥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니 하였습니다.
왕국과 열왕들이 짐승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왕들의 야만적이고 야수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네 나라가 각기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의 정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통치력을 가지고 지배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르스 니므롯에 있는 한 신전의 입구와 바벨론의 유적 여러 곳에서 발견된 날개 달린 사자의 조각은 바벨론 제국을 날개 달린 사자로 묘사한 부분 내용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미쳐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게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으나 7년이 지난 다음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크게 회개하게 되자 짐승의 상태에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곰은 그 용맹성의 측면에서 사자보다는 열등한 짐승입니다. 이런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서 신상의 금머리로 상징되는 바벨론보다 열등한 나라가 그 뒤를 이어 일어나리라고 한 대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에 해당되는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하여 제국을 이루었다가 두 나라 중 바사가 우세하여서 하나로 단일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하였습니다. 한 개의 갈빗대로 만족하지 않고 세 개의 갈빗대를 한꺼번에 탐욕스럽게 먹으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의 탐욕스러운 정복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은 존속하는 전 기간인 주전 539년에서 331년 동안 항상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영토의 크기와 민족으로서는 역사상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습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로 추정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의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됩니다. 이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이어 세계적 대제국으로 등장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표범은 그 특성상 사자와 같이 왕 같은 모습도 없고 곰처럼 강하지도 않으나 다른 짐승을 포획할 때의 잔인성에 있어서는 두 짐승에 버금가고 민첩성에 있어서는 두 짐승을 능가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주전 336년에서 주전 323년 사이의 13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여 제국을 형성하는 놀랍도록 신속한 정복력을 보였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날개가 넷이나 되는 것은 셋째 나라의 세계 정복이
이전의 두 제국의 경우보다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6년 동안에 아시아의 거대한 일부는 바사의 전 왕국을 획득했고 시리아와 애굽 그리고 인도와 다른 여러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짐승의 날개는 새의 날개로 표현되고 있어 첫째 짐승의 독수리의 날개에 비해 무척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제국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신속한 세계 정복 사실과 함께 알렉산더의 성격적 결함과 33세 때의 이른 죽음 등으로 인해 그의 헬라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제국만큼의 위엄과 권위를 갖지 못한 사실에 대한 예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죽고 그의 왕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누어졌습니다. 셀루커스 니카노르는 수리아, 바벨론, 인도를 차지하였습니다. 리시마커스는 소아시아 일부를, 카산들은 마게도니아를, 톨레미우스는 애국을 차지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짐승의 묘사에 있어서 앞의 세 짐승의 경우와 달리 자연계의 어떤 짐승으로 비유하지 않고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네 번째 짐승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짐승에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짐승은 큰 철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을 철로 된 두 다리에 해당되며 이전에 출현했던 그 어떤 짐승보다 강한 짐승으로 비유되는 이 나라는 다름 아닌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기원전 241년 시실리에서 발원하여 기원전 200년대 이미 스페인과 칼타고를 정복하고 다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시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기원전 63년에는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후 유럽 각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드디어 인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세계를 점령하였습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잔인하게 짓밟을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는 표현은 로마 제국의 앞의 세 제국과는 달리 특별하게 복수심과 탐욕으로 불타 정복한 나라들을 유린하고 그 백성들을 학살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10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수로서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뿔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이는 큰 신상의 10발가락에 상응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적그리도가 출현하기까지의 사이에 나타났다가 멸망할 모든 나라와 세력들을 지칭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도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적그리도가 인격을 소유한 존재로서 인간적인 지혜와 성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9절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분든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부르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까지 다니엘이 꿈에 본 계시적 환상은 네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까지의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준 묵시였습니다. 계시의 장면이 바뀌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세상 나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장면이 등장하였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하였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이 계시된 것입니다.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였습니다. 흰 색깔은 하나님의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신속히 미칠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가면서 나오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하였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심판하는 하나님을 수종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놓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철저하게 내려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앞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였습니다. 심판의 순서는 종말의 7년 환난 끝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가버립니다. 그로부터 천년 왕국이 지나서 이곳 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받은 성도들은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죽은 자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인류 역사의 개요를 꿈과 환상으로 보이시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명까지 기록하게 하셔서 그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언을 상고하여 보니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살고 있음에 대하여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목전에 이르게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모르는지 복음 전파대로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과 열심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